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무가치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는 진리에 속하는 진리적 가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 내 삶의 이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절대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가치와 무가치한 것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가치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무가치한 삶은요,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가치한 삶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무가치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1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3절에 가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에 가니까요, 이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가치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죠. 그거는 거창하죠.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늘 상투적인 말 있잖아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때요? 헌신하겠다고 떠들었던 그 구호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뻔한 상투적인 거짓말들을 막 쏟아내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무가치한 것을 남발해버리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남발할 수가 없죠.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은 무가치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이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기관에서 신앙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박준건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그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또 그분의 이 신앙 사상을 이렇게 그 CCC에서 함께 간서로 일하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 이런 영적 거장이 있다는 것이 참 한국 교회로서는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분이 전하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8달 기억은 하셨는데 CCC 대학생 선교회 집회에서 수련회에서 오래전에 김준건 목사님이 집회 수련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대답 하나가 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김준근 목사님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모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뭐냐면 그 목사님 말하는 의도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답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펼치고자 하는 나의 꿈, 나의 야망,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7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삶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기록이 하고 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양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따르는 삶이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기도 하죠. 이 19장 16절에서 22절에는요.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많이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예,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은 다 하나도 빠져오셔서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또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직도 그 청년에게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다 지켰냐? 잘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때부터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청년은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죠. 고민이 없었죠.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죠. 양심에 꺼리낌, 왜 다 지켰다고 하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아주 그냥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문에 이 청년이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재산의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재물을,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돈의 물질을 다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과도 참 유사한 점이 많죠.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겠어요. 다 나눠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너가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돈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가면요, 참 이 장면이 참 씁쓸하죠. 그 청년이 뭐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무가치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무가치한 것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영생에 관한 질문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요, 재물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 재물을 나누어주고, 다 나누어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위기를 겪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내 목숨과도 같았던 이 돈을 왜 내가 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이 지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지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이 청년은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의도가 뭐냐면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쓰고 모았던 그 모든 재물, 너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부인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아파로네오마이로스라는 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아파로네오마이라는 뜻을 풀이를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하는 말을 하자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또 다른 뜻으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다. 자신을 포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만약 어떤 상황이 내게 요구되어지면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감수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게 죽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필연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가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러나고 장로가 드러나고 집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장로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에서는 오직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친히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뭐랍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뭐라고 그래? 왼손이 모르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지 말라는,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일을 해놓고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숨겨져야 돼요. 저는 감리사 제가 할 때 그런 추앙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 하는지 다 그렇더라고요. 행사하는 데 가보면요. 연애 어느 모임에 장로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도 장로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 드러내려고 애를 쓰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데 와서 말씀 전하다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어느 지방에서 장로회에서 장로님들이 세미나를 하고 싶다. 저에게 이 성령에 관해서 좀 세미나 해달라고. 그런 경우는 가요. 근데 무슨 행사관이 와서 설교해달라고 제일 가기 싫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뻔하거든. 자기를 돋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저는 마지막에 나중에 목회 은퇴할 때 저는 은퇴식도 안 하려고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연회에서 하는 은퇴식 예배도 저는 안 가려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지난번 제가 감리사 때 은퇴 찬화 예배라고 하는데 왜 찬화라는 말을 썼는지 저는 그것도 참 불편하거든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은퇴한다고 뭘 그걸 찬하고 말고. 그래서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은퇴할 때 조용히 아무 소리 소문도 없이 요란하지 않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겠다. 그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원로 목사 대우 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 할렐루야.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분이 한 가지는 정말 높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분은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나를 철저히 잊어달라고. 이재철이를 철저히 잊어주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제가 만약 은퇴할 때 박영하는 사람을 철저히 여러분의 삶에서 잊어주십시오 하고 그 설교하고 저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고난을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지금 견뎌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베트남 같은 데는요, 베트남 보니까 거의 거기는 셧다운이 됐습니다. 통제가 돼요. 그 집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원들이 다 바리케이트를 딱 쳐가지고 못 나온대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실 지금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견뎌내는 거예요.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있으면 없습니다. 다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피로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시련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하기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후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그렇죠. 편안한 삶이 아니죠. 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은요, 역동적입니다. 한 시간,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긴장을 다 놓고 살잖아요. 긴장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제 가보면 여러분 항상 긴장 상태예요. 긴장 모드예요. 역동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역동적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 삶이 역동적이죠. 우리가 왜 역동적인 삶이 못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해져요. 역동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편안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걸 꼭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어야지 편안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삶이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잖아요. 한 예로
지금 막 이제 대선 후보들 나와서 이야기하고 우리는요 그 사람들 말 액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 나는 저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저 후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옳다. 다 맞다. 틀린데도 다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A라는 후보를 내가 지지해. 난 B라는 후보를 싫어요. 또 누가 내가 지지하는 A라는 후보를 막 욕하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입에 거품 물고 막 갈라들어요. 서로 싸워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그런 분들께 성도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어느 집회에서 이제 설교 다 끝나고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줘요. 치유기도 개인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지막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받는 한 분이 4일 동안 그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와서 기도를 안 받았어요. 마지막 날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를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걸 자기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봤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받는 것을 자기는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보면 볼수록 성도들이 은혜받고 기도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자기도 모르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집회 끝나기 전에 꼭 목사님에게 한번 기도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받아봤다. 자기 기도받는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아닌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너무 죄송한 생각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도들 대부분은요, 자기의 눈으로 봐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한참 난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도받고 하는 거 보고 난 후에 그때서 한번 믿어볼까?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진리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내 손에 잡혀주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사실이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경 역사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벗겨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계속 하나님이 뜨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뜨도록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혹독한 삶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편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편안하게 야 이제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 우리 여행 간다,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요.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막 구름대같이 쫓아왔어요. 죽이려고. 특단한 소리.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던지는 메시지 하나가 뭡니까?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좀 보라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근데 그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는요, 숫자가 많아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 한두 사람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계속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너가 믿음의 눈을 좀 열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뜨여야 뭘 볼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역사할 수 있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답답해요. 좀 뭔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가 믿음의 눈을 뜨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갑니다. 겨우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아니 예수님이 학식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을 좀 제자로 삼지, 아니 좀 학식도 떨어지고 학벌도 떨어지고 말이야, 사는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그들을 만나시나.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을 자세히 주의 있게 관찰해 보면요 쉽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 그 어부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난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어부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이요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어부들 입장에서는요 아유 놀고 있네. 자기가 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부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그물 내리고 그물을 거두어들이가 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5장 6절에 보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배 하나만 채운 게 아니라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경험한 사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통렬하게 깨닫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놀라워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어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콜링하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겠다.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즉시 그들의 반응은요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삶의 차원이 다른 가치가 다른 것이죠. 가치를 따라 삶의 최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어부들은요 배를 다 포기하고 줘버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걸 누굴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절대적 가치를 따르는 삶은요, 먼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살아갈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에 보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뭘 구해야 됩니까? 주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간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